오늘은 요한복음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에게 고난의 기간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할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의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번 기간 안에 우리가 좀 훈련하는, 이게 훈련이 그냥 훈련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실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함으로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에 잘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음 주일 주님 부활의 기쁨에도 함께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 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의 기쁨에도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앞서서 그 주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이의 말씀이 목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마 기간 동안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만찬을 잡수시고 성찬 예식을 배설을 하셨습니다. 또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 평강의 말씀을 주셨고 또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16장에 이르러서는 성령, 특별히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는 기도를 하시는 그런 것이 18장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짧은 기간, 목요일 날 그 6월절 만찬 잡수시고 잡히는 그 기간, 아마 불과 길면 4-5시간, 짧으면 3-4시간 정도 되는 그 기간일 터인데, 성경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께서 하신 아주 작은 일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고, 역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쭉 말씀한 거 보면, 기록한 거 보면 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시간에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짧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을 잘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고 오히려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 고난의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고난의 기간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기간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또 겪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할 그런 고난들이 있죠. 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 길까요? 짧을까요? 자, 현재 이 우리의 고난 있는데, 이 고난 기간이 길지 짧을지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쉽게 가늠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기간일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살펴보고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또 보내야 될 것인지를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난의 기간은 어떤 의미의 기간일까? 첫 번째는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큰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수없이 그런 말씀이 있거니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려고 본문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6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몇 번 나오는가 쳐봤더니요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길게 읽었지만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만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조금 있으면이 언제일까?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 잠깐의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때가 목요일 날 오후 한 5시 안팎의 그 시간이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을 봅니다.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그리고 그 안식일인 주일 안식일인 일요일 저녁 때 그들은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의미로 본다고 하면 72시간쯤 지나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72시간도 안 걸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게 짧은 시간일까, 긴 시간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씀이죠. 이 잠깐이니까 너희들 지금 근심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곧 나를 볼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조금 있으면 이란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서 또 다른 근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큰 고난을 앞에 둔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워낙 큰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3일 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막연히 조금 있으면 언제일까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서로서로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길은 잃었기 때문에 막 캄캄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해서 출구로 해서 빠져나갈지 그들은 막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어느 이 모퉁이만 딱 돌면 바로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 걱정할 거 없을 것입니다. 아, 저기만 조금만 돌아가면 저기 출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암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동굴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요즘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출구를 알고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가지고 잘 찾아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암담한 심정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말 그대로 암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시지요? 제자들은 지금 뭐 암담하고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고 또 기쁨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갈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뒤에 되어질 일들을 다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암담함을 느끼면서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걸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암담한 상태는 싹 사라지고 마치 동굴에 갇혀 있다가도 어떤 출구를, 빛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보여지게 될 때에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 고난도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믿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당하시는 모든 고난들, 의미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짜배기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만 느껴지기 때문에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지금 당하는 고난은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그런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십자가와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잠깐 있으면 우리를 잘 만드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고난일진데,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 그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로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 근데 이 땅에서 당하여야 할 그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 잠깐 고난이라는 말씀이죠. 10절에 잠깐 고난을 잘 겪으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터,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난 잠깐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자, 이 조금이라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우리에게 있는 그 남은 기간 얼마일까?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오늘과 내일, 만 이틀을 말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3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하실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제3일 십자가 지시고 완전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그것도 3일 잠깐입니다. 우리의 그 남은 이 잠깐의 생애 동안 얼마 동안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고난을 잘 받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서 이 길을 잘 걸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얼마 동안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잘 받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 남은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잠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분이든지 연세 많으신 분이든지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기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잠깐입니다.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적당하게 시간 보내고 제3일에 가갖고 십자가 잘 지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시고 차근차근 올라오셔가지고 마침내 그 목적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잠깐의 이 고난, 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그 기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늘 내일 차근차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시다가 제3일에 예수님처럼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기간이 조금 있으면 끝나는 기간이다 라는 깨달음을 잘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의 기간은 어떤 의미의 기간일까? 두 번째는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간. 지금 고난 받는 가운데에서 큰 슬픔을 느끼지만 이 기간을 잘 보내면 고난 당한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절,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잠깐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또 잠깐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고난을 겪은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상응해서 큰 기쁨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고난은 통과해서 얻어진 기쁨은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로 말미암은 것은 얻었다 해도 얼마 있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21, 22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만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이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할 때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가 잉태를 하여 복중의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처음에 근심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내 아이가 건강할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듭니다. 혹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도 조심하고 먹는 음식도 조심합니다. 그 커피가 참 맛있는데 그 아기 갖고 있는 여인들 중에 커피 안 먹죠? 탄산음료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 병들어서 감기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약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도 좋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기 낳을 때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출산할 때 임박해서 그때 걱정해도 되는데 미리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냥 그때 갖고 걱정하면 될 것인데 몇 달 전부터 걱정하는 것이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엄마의 그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달이 다 차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림을 당해서 그 고난을 잘 치르지만 일단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 낳은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랬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얻은 기쁨, 그것으로 10달 동안에 고통받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아주 신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출산할 때가 되면 몸에서부터 자동적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속에 있는 진통제 그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그 고난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 신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큰 시험이나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 마치 복중의 아기를 가진 여인과 같은 심정이 우리가 됩니다. 이거 이 고난 잘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미리미리 전 여러 걱정을 땡겨서 놓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그 고난은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귀중한 생명 얻을 수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그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모독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마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책벌을 받는 것이 이 잉태한 여인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애기 낳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4절. 이사야 37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예. 이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그 랍사게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말 들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이 마치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나에게는 아기를 낳은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을 줄을 알고는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좋은데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여러 가지 고난을 대처해야 됩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바보 같은 엄마는 없지요? 없어지지도 않거니와 그거 없어지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생겨난 그 생명은 소중한데 문제는 내가 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 겪은 것만큼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고난 통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는 내 자녀가 되고 내 자녀는 영원한 내 자녀입니다. 일단 아이가 낳으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특별히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잘 이긴 그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 아무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줄 알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난 때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고난을 잘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의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 고난의 기간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간. 본문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그 3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3일이 무의미하고 아무 유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지 않고 그 기간 보낸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기도해서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로 28절. 26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그날에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이 그날에라는 것은 앞으로 3일 동안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역할을 다 하시고 이제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때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사실은 그 3일이 지나가고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요 기간 동안, 물론 이 뒤에 부분은 십자가 부활 완성할 때이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제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사도행전에 가면 나타나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맹이를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광고 때에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셔야 되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의니까 새벽 예배도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했죠. 어떤 분이
그 광고로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강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강조할 걸 생각이 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되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특세라고 합니다. 특세.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열심히 더 많이 와서 기도하곤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저도 생각이 좀 희박해지긴 했지만, 저도 명립교회 교인들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 고난주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좀 마음이 좀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명립교회 오고 2015년도에 이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서 차량 운행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몇몇 가지 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하는 그런 새벽기도 우리 명립교회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기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 해가지고 고난을 잘 이기면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잘 기도를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좀 기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맞닥뜨린 십자가 고난들 있지요? 그거 어떻게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오늘 내일 지나가고 제3일 되면 아무튼 72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 잠깐의 시간 그냥 보낸 사람은 정말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남은 삶이 그냥저냥 그렇게 흘러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고난을 잘 통과하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무슨 형식적으로 고난주간이다 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진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맞닥뜨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통과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은혜롭게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